주는 성경으로는 4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63페이지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여기 사무엘 하의 이제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짧으면 2달 또는 뭐 10월 좀 넘어서까지도 보게 될 것 같기도 한데요. 9월 10월 동안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묵상하시고 또 새벽에 예배하시는 그런 본문들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윗의 이제 왕으로 올라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발견하고 또 삶에 적용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 하는 올해 한 6월 달에 묵상했던 사무엘 상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목사님 6월 달 일을 이야기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무엘 상과 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구분되어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쭉 연결되는 책입니다. 이 말인즉슨 사무엘 상 31장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 스토리는 사무엘 하 1장 오늘 본문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이해할 때 오늘 말씀 그리고 또 사무엘 하의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와닿는 거죠. 사무엘 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 시대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등장시키면서 사무엘 상이 시작이 됩니다. 몇 가지 내용을 좀 쭉 짚어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시대에 아직까지는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 사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속 요구하고 보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인간 왕 사울을 세워주시죠. 그렇게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왕의 역할을 좀 사울이 잘 수행해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사울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전쟁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 사울의 모든 초점은 다윗 저 한 사람 저 청년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에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왕권을 다 거기에 소진하게 돼요. 사울 왕의 이 병적인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서는 사울을 피할 수 없겠다 싶어서 도망하는데 블레셋 진영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국이지요. 그런데 그 땅에 도망가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요. 그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사울이 계속 쫓아갑니다. 결국 그게 이제 마지막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추격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돼요. 그러자 사울 왕은 거의 뭐 병적으로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엔돌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이 아닌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으로 도망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쟁에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바로 전장인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길보아 전투라는 이 전투에서 사울 왕도 요나단도 다 죽고 패전하는 이야기로 사무엘상 31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와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그가 실수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그런 연약함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하의 말씀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한 그 사울 왕의 소식을 들고서 한 청년,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나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의 내용들을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한 이후라는 겁니다. 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전쟁에 나아가서, 그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벌여서 나가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왕이 필요 없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이방 민족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얻은 사울 왕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왕을 세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 왕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지요. 어느 사회, 어느 민족이나 리더가 갑자기 죽게 되면 큰 혼란과 혼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즘 같은 현대 사회가 아닌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렇죠. 치열한 왕권 다툼이나 권력의 승계를 위한 암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 그것도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하루 넘어가는 이 과정을 쭉 보면, 제가 앞에 말씀을 쭉 설명을 드린 이유는 흐름을 쭉 다시 30장, 31장 그리고 오늘 사무엘 하 1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 왕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쓱 지나가요.
그저 쓱 스쳐 지나가듯 이 사무엘 왕의 죽음, 우리가 볼 땐 중요해 보일 것 같은 이 이야기를 그냥 건너갑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어떻게 보면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죠? 그건 분명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분이 없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저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소모품처럼 필요에 따라 사용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울을 그때는 사울이 필요해서 잠깐 세웠고 이제는 필요 없어서 소모품처럼 버리셨는가? 더더욱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세상은 인간을 기계 소모품처럼 소비하고 자신들의 이익 여부에 따라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무엘 상에서 하루 넘어가면서 이 다윗의 죽음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가?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사울의 죽음이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루 넘어가는 과정에서 간단히 다루어지는 이유는요, 사무엘 이 상에서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왕,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 왕의 이야기로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사울 왕의 죽음이 사실은 심각한 거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쓱 지나갑니다. 사울 왕은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 상에 보면 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예견했어요. 사무엘상 15장, 혹시 말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을 좀 넘겨서 보시면 사무엘상의 15장입니다.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6월에 묵상하실 때 잘 기억나실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져오는 불순종을 행했지요. 그래서 결국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23절만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이미 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결국에는 그래도 끊임없이 사울 왕에게 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15장 이후부터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러한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의 왕위가 더 이상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님이 15장에서 사울을 한 번에 패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좋은 하나님, 여전히 인애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15장 이후에서 사실 사울 왕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15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자신의 욕심, 야망 또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쏟아내는 일에 사용하고 결국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임당하는 안타까운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울 왕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이시지요.
큰 거대 역사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도 우리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사울 왕처럼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새로운 시대를 늘 열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코로나로 전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이 어두움을 밝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손대고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업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 앞에서 상당히 긴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했는데요, 이 사건 앞에서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의 죽음을 전해준 이 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와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사무엘 하에서 꽤 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4절부터 3절에서 다윗이 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넌 누구냐 하는 그 질문에 4절부터 쭉 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도 보고 이스라엘의 패배도 봤던,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온 사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불분명하고 모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오늘 본문에서 그가 누구 편에 있었는지, 왜 거기까지 갔는지, 아말렉 사람인데 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 가운데 있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전투를 참여했는지, 뭐 이런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목하는 것은 사울 왕이 죽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까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찌 된 연고인가를 묻지요. 그러자 이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마치 자신의 무용담을 쫙 풀어놓듯이 4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나가는데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울 왕의 그 죽음의 현장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을 죽인 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또다시 왕이 될 상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뭔가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들려주는 사울 왕의 죽음의 이야기는 결국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이제 집에 가셔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요, 사울 왕이 전쟁 중에 죽어가는 장면을 사무엘상 31장에서 보여주는데 아말렉 사람의 말이 거짓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은 적군이 쏜 활에 갑자기 맞아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살 수 없다고, 자신에겐 가망성이 없다고 느꼈던 사울 왕이 자신의 옆에 있는 무기 든 자에게, 쉽게 말하면 부하죠, 부하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적군에게 잡히면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텐데 나를 죽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었던 부하는 자신의 왕을,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죽이지 못해요. 그 결국에는 사울이 자신의 칼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상 31장은 끝이 나고 사울 왕은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이 말과 오늘 1장으로 넘어와서
다윗에게 찾아와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은 뭔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이 찾아와서 거짓으로 자신의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지금 막 펼쳐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1장에서 하 1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아말렉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가 다르게 들려지는데요.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왕관을 뺏어오고 팔에 차고 있던 팔찌를 자신의 소유로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데요. 돌아가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왔습니까? 다윗에게 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어떤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길보아 전투 현장에서 다윗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시글락까지 막 달려옵니다. 자신의 몸이 1절에 오늘 2절의 말씀을 아까 읽으셨죠. 못은 뭐 찢겨진 채로 머리에는 흙이 있는 채로 막 달려온 모습을 표현해줘요. 왜 이렇게 달려오냐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의 죽음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켜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사울 왕과 물론 아직 왕은 아니지만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적국으로 도망가 있는 이 다윗과의 관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 그 민족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미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아, 블레셋 진영에 도망와 있는 저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 사울 왕 밑에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런 장군이기도 하고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 하는 것이 이미 파다하게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왕권을 이어갈 사람은 다윗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을 찾아옵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지만 자신의 세력을 충분히 확장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가 어떤 정치적 야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충분히 다윗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 이 아말렉 한 사람이 사울 왕의 죽음과 관련해서 다윗을 찾아오고요. 다윗에게 사울의 왕관과 사울이 차고 있던 팔찌를 건네줘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아직도 목사님 이 아말렉 사람을 너무 나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이 한 표현을 좀 주목해 보세요.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벗겨서 그 왕관과 고리를 벗겨서 누구에게로 가져왔다는 겁니까? 내 주께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 마음속에는 다윗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정치적 욕심,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울 왕, 다윗 왕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하나 큰 자리 좀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의 죽음을 자신의 목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인간 안에 이러한 욕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때로는 타인의 아픔과 불행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악을 행하는 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불행과 또 누구의 아픔과 누구의 또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또 말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내 어떤 순간의 감정을 위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과 달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좋아하기보다는 슬퍼하고 금식하며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계속 중간중간 말씀드리고 처음에도 길게 설명드렸지만 지금 다윗을 찾아온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 비보를 전해준 시점, 그 시기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는 다윗이
빼앗겼던 자신의 사람들과 재물을 다시 찾아온 후입니다. 또 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 승리한 때예요. 사무엘 하 1장을 보고 계시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좀 보시면 30장에요. 다윗이 아말렉을 치러 올라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블레셋과 같은 편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 사울 왕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도망자로 블레셋 시장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던 이 다윗이 당시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아서 이제 당신 같은 용맹스러운 장군이 나와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겨야 됩니다. 이러면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블레셋 진영의 다른 왕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다윗을 믿을 수 없으니 그러니 다윗을 데려가지 말자. 그래서 다윗이 전쟁 코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자신의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부녀자들과 아이들, 재물과 다 모든 것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공격해오고 다 빼앗아간 일을 그 순간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그것을 되찾으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것이 30장이고 거기서 자신의 사람들을 다 다시 찾아서 돌아온 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 1장에 다시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요. 1장 1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이런 설명이 그 30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빼앗겼던 가족들 다 다시 되찾아오고 전쟁의 승리와 기쁨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사람이 전해준 소식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도록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다윗에게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기회라고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누가 봐도 기회처럼 보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기뻐할 겁니다. 기회다. 이야, 드디어 나를 그렇게 쫓던 사울 왕이 드디어 죽임을 당했구나.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울 왕이 저렇게 죽었으니 역시 하나님은 멋지시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자축할 일 아닙니까? 서둘러서 자신의 왕권을 막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지요. 그는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금식해요.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그 우정, 그 믿음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러니 요나단이 죽음, 친구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정말 너무나 다윗에게는 미운 사람이에요. 다윗을 너무 괴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다윗이라면 거의 100% 완벽하게 사울왕만 없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만 이상한 목사로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럴 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사건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아니면 나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걸림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그런 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존재, 그런 대상이었지만 그가 바라보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전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의 죽음을 악용하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요. 이 아말렉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말렉 사람의 예상을 깨는 반응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 이러한 충격을 세상에 주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놀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뭔가 큰 권력과 힘을 갖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거봐,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됐잖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놀래키는 것은 세상도 하는 일이죠.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기도 하시고 놀라운 성공과 기적을 일으켜서 질병을 낫게도 하시고 놀라운 이야 하는 만한 일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만 놀래키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묵묵히 그와 정반대되는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좁은 길에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질병이 여전히 낫지 않는 것 같고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성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 다르구나, 세상과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땐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기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래서 14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아말렉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 아말렉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려고 해요. 14절에 그 아말렉 사람과 대화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 자체를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신 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어찌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했냐라고 말합니다. 그게 거짓이냐 진실이냐는 별로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사울 왕을 이 사람이 죽였다고 하니 그러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니 그게 뭐 진실이냐 사실이냐와 상관없이 너는 왜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에 그 일을 할 수 있어도 안 했거든요. 2번이나 기회가 정확하게 있어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그걸 했다고 하니 다윗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처럼 예배하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세워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한 주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